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37절부터 43절 말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 우리가 배우겠는데 단락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그가 친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다 올린, 그래서 봉헌한 법궤를 하나님의 도시 안에 가져온 일을 기뻐하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사건,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는 자 워시퍼들을 세우고 항상 워십하고 나팔을 불게 했다는 사실, 7절부터 36절까지에는 다윗이 아삽과 그의 친척들을 세워 레위인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혹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에 대한 시를 써서 감사의 시를 써서 부르게 했다는 것. 아마도 다윗이 시를 썼고 아삽과 그의 친척들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36절,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천막을 쳐놓고 법궤를 가져놓은 것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성막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 그 두 군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것, 그것을 지금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7절부터 36절까지의 다윗의 시, 감사의 노래는 빼놓고 전반적으로 16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나중에 다윗의 감사의 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시온성에 장막을 쳐놓고,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쳐놓고 가운데다 법궤만 갖다 넣은 거예요. 성수도 없고 지성수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거기는 법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급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 뼈, 내장, 살, 기름 몽땅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 내 자신까지 주님 앞에 절대 헌신하도록 드리는 그 헌신의 고백이 바로 이 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통째로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죽일지라도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듯이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취미도 호비도 다 없습니다. 내 라이프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하는 의미에서의 절대 헌신의 표시로서 다윗이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목동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왜 나를 왕으로 세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가 사실을 인식하는 그 깨달음 때문에 주님 앞에 절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신 일, 또 나중에 다윗이 쓴 감사시 여기에서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가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의 뜻이 있어도 안 되고 내 목적이 있어도 안 되고 내 숨은 모티브가 있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fellowship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번제로 자신을 드렸고 또 화목제로 우리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화목의 제사, 왜 화목제를 다윗이 드려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사울 왕의 때는 묻지를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드리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냥 예배했다, 감사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윗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통치가 시작된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놨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서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번제 화목제 드린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가운데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지점에 법궤를 갖다 놓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드디어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 감격.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야.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인생에 좀 잘 살아보고도 싶고 비즈니스를 내서 성공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별을 사실 내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욕망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울처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려다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는 의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탁 갖다 놔서 그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마음, 다윗의 마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기쁜 것을 넘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나는 절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만 살아가리라. 24시간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하는 다윗의 고백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놨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다윗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다. 난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다.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빵 하나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금포도로 또 넣은 과자 그걸 다 하나씩 주었더라. 그 앞에서 주었더라 이 말은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쓰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4절, 5절, 6절에서는 보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아마 이 말의 의미가 좀 다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칭송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칭송일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감사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하나님을 칭송하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마지막에 찬양하게 하잖아요. 이런 찬양을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인생에 하신 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적인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워시퍼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은 다른 일을 절대 못하게 하고 골방에 박혀서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성품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께 터져나 찬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찬양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워십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경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아삽 그리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시작됩니다. 뭘까요? 모세의 성막에서는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워시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한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가. 근데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출애굽으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심령 속에서 그 영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다윗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 16장에서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다윗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 노래하는 자가 성전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 성전 예배의 중요한 한 모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성전 안에 예배의 시스템을, 워십 시스템을 이스태블리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십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찬양할 때 단순히 번제, 화목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끊임없이 24시간 흘러가도록 하는 워십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워십은 언제 가능할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감사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감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이 야다라는 말, 알다라는 이 말에서 유다가 나왔어요. 찬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의 의원은 경험으로 알다는 뜻입니다. 체험으로 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워십 시스템을 하나님의 성전 제사 가운데 도입을 했다 하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야. 유다라는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는 지파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야.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튀어나온다는 거. 이 점이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고 아둘람굴에서 고생하고 사울에게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니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순간 그 마음속에 딱 뿌리 생겨진, 뿌리 깊어진, 뿌리가 박힌 하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그 마음이 싹 트면서 그것이 막 찬양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부터 36절까지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는 왕이시다. 그는 심판자시다. 그는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택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야다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한 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찬양은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다윗처럼 참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경험, 두 번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어떤 분이라는 걸, 내 인생에 무엇을 할 분이라는 것,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일 것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실한 암, 깨달음, 만남의 체험,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워시퍼예요. true worship, 진실한 경배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에서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깊이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이에 대한 감사, 여기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야.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걸 넘어선 진정한 제사는 이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같이 겉으로, 형식으로, 상징으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워십 시스템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 다윗이 위대한 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었다.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의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것이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워시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